아멘. 이 시편 118편은 누가 지었는지 그 작자가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 혹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위험한 지경에 참 많이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 시편 118편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유월절 때에 불렀던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올렸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헤세드의 여러 가지의 뜻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찬송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찬송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기에 믿는 대로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권할 수 있습니까? 요즘의 시대는 남들에게 무엇인가를 권하는 것이 참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에게 좋은 것은 남들에게 조심스럽더라도 권하고 추천합니다. 좋은 약, 좋은 장소, 좋은 음식, 그런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임을 내가 경험하고 믿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권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고백할 때 더 힘이 나고 말로만 마음으로만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표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5절에서 17절까지는요. 시편 기자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많이 받았고 또 다른 적들에 의해서 포위도 많이 당했고 또 고난도 많이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도 함께 고백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다. 하나님만 자기를 도우셨다. 사람들이 나를 돕지 못했고 사람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도 자기를 돕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은혜스럽고 가슴 충만한 기쁨 넘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정말 사방에서 힘들다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대부분인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를 건지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시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총들을 누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포위당해 있고, 이 시편 기자처럼 포위당해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방 건져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거기에 금방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죠. 다윗도 계속해서 적들에게 쫓겨다닙니다. 거의 9년, 10년의 기간 동안 말이죠.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러자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여러 적들에 계속 둘러싸여 있고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그런 일도 있었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계속 어느 한 지방에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유럽 지방으로 복음 전하러 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막으심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방향의 차이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건지심과 구원하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400년의 기간 동안 애굽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탈출했던 그것을 근거로 이 시가 쓰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렇게 건진 받는데 300~400년이 걸린 그것이 역사적으로 배경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향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은혜와 은총 중에 있더라도 자신의 죄악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 중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사실 이 오늘 18절의 말씀까지 바로 이 1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구원하신 것 감사하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갑자기 18절에 이 문맥이 바뀌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책하셨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인자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자기를 모든 환난과 역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시지만 그 어려움들이 자기를 경책하기 위해서 왔다 할까요? 그걸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온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것들 속에서 좋은 것들만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렇게 구원받는 속에서도 왜 이 일들이 내게 왔는가를 주의해서 겸손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그냥 무조건 자기에게 온 고난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권면하시고 경책하시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쉬운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 만들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흠과 잘못들을 다듬기 위해서 왔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도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할 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시편 118편의 1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응답이 속히 있을 때나 더디할 때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